새로운 하늘, 새로운 삿을 얽히고 있다. 깨어있으라. 잠든 자들이여 귀 기울여라. 오래전 성경은 세상의 마지막을 예고했습니다. 짐승의 표 없이는 누구도 사고팔 수 없는 시대, 전 인류가 통제되는 대환난의 시대를 말입니다. 수많은 세대가 이 예언을 막연한 상징으로 치부했습니다. 불과 유황, 혹은 지상의 독재자로 상상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선언합니다. 그 모든 예언은 지금 하늘에서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지상통신망의 붕괴는 단순한 사고가 아닙니다. 그것은 곧 다가올 완벽한 통제 시스템의 필요성을 인류에게 강요하는 치밀한 테스트였습니다. 그리고 그 시스템의 주체는 우리가 상상했던 폭군이 아닌 가장 빛나는 별을 쏘아 올리는 자, 기술의 구원자로 불리는 한 인간에게서 완성되고 있습니다. 별들의 장막 디지털 영토의 탄생. 수많은 인공위성이 지구 궤도를 뒤덮는 컴퓨터 그래픽. 통신망이 온 세상을 거미줄처럼 엮는 모습은 인류는 초연결 하이퍼마이너스 커넥티비티라는 미명 아래 스스로 감옥을 지었습니다. 그 이름은 스타링크. 지구의 머리 위를 수천 개의 인공위성이 뒤덮어 단 하나의 그림자도 허용하지 않는 디지털 감시망을 만들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인류를 화성으로 이주시키겠다는 원대한 비전을 팔았습니다. 하지만 그 비전의 이면에는 이 지상을 자신의 디지털 영토로 만들겠다는 야망이 숨어 있습니다. 국경도 정부도 주권도 무의미해지는 단일 통신 권력의 탄생입니다. 지상의 통신망이 끊기거나 국가 권력이 통제를 잃을 때 유일하게 남는 것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신호뿐입니다. 생존에 필요한 모든 정보, 금융거래, 심지어 감시 데이터까지 이제 모든 것은 별들의 장막을 통해서만 통과합니다. 이것은 군사작전의 최종 결정권을 가졌던 한 개인에게 이제 전 세계 인류의 생사여탈권을 넘겨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가 끄면 세상은 멈춥니다. 3. 영혼의 해킹 숨쉴 권리의 종속. 짐승의 표는 무엇입니까? 피부에 새겨지는 문신이나 베리칩 같은 단순한 표식뿐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주권 사브런티를 시스템에 넘겨주는 행위입니다. 인류의 가장 날카로운 지성인들은 이미 경고했습니다. AI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해킹 가능한 알고리즘으로 바꾼다고. 우리의 감정, 두려움, 심지어 신앙심까지 데이터로 분석됩니다. 넥서스 NEXUS로 통칭되는 이 통제 시스템은 스타링크를 통해 전 세계로 확장됩니다. 이 시스템에 등록된 디지털 신분증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매매 금지 디지털 화폐는 중앙에서 통제됩니다. 비수능자는 버튼 하나로 지갑 기능이 정지됩니다. 빵 한 조각, 물 한 모금 살 수 없습니다. 숨을 곳도 없고 외딴 오지나 깊은 산속이라 할지라도 적에도 위성의 신호는 지구의 구석구석을 비춥니다. 열감지 센서와 AI 프로파일링은 당신의 체온과 움직임을 즉각 포착합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실현입니다. 통제에서 벗어난 단 한 사람도, 단 한순간의 자유도 허용되지 않는 완벽한 감시의 감옥입니다. 4. 666의 완성 기술적 신성 모독. 왜 그는 이토록 통제에 집착합니까? 그의 야망은 단순히 돈이나 권력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인류의 창조주 자리를 대체하려는 기술적 신성 모독입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합니다. 기아와 빈곤을 끝내고 지구를 넘어 화성까지 인류를 확장시키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조건부 구원입니다. 너희의 자유의지를 포기하고 알고리즘에 복종하라. 인공지능은 이제 우리의 양심과 도덕률을 결정합니다. 옳고 그름, 선과 악의 기준마저 데이터에 기반한 시스템의 논리로 대체됩니다. 결국 모든 전산망을 장악하고 인류에게 단 하나의 숨쉴 곳도 남기지 않겠다는 그의 야망은 666의 최종적 의도와 일치합니다. 인간을 기계적 복종의 노예로 만들고 영혼마저 데이터로 해킹하여 신의 자리를 찬탈하려는 야망입니다. 5. 최후의 경고 영적 주권을 지켜라. 두려움에 떨지 마십시오. 이 모든 공포 속에서도 우리에게는 마지막 무기가 남아 있습니다.
그들의 통제 시스템이 해킹할 수 없는 유일한 영역, 그것은 바로 당신의 영적 주권입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의 양심, 우리의 자유의지는 비록 육신이 고통받을지라도 그 어떤 디지털 아이디나 알고리즘으로도 대체될 수 없는 신성한 영역입니다. 우리가 짐승의 표를 거부할 때 우리는 단순히 경제적 자유를 잃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인류가 지켜야 할 마지막 인간성을 지키는 것입니다. 깨어 있으십시오. 통제를 거부하십시오. 별들의 덫이 하늘을 뒤덮을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창공을 넘어 영원한 자유를 향할 것입니다. 교회는 시간이 있을 때 교단을 초월하여 여기에 대비해야 합니다. 정부가 방해하면 정부를 대적하고, 유명인이 방해하면 그 유명인을 대적하고, 666과 그 하수인들이 시급히 종말을 향하여 실행할 모든 것들을 방해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한 사람의 영혼도 건질 수가 있습니다. 그들 요구대로 순응한다면 예수님 재림 전에 멸절할 수 있습니다. 환란 전 휴거에 너무 믿어서는 안 됩니다. 그 시와 때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환란 후 휴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대환란을 영적으로 준비해야만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9절.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그리고 집안 식구가 원수가 된다는 말씀도 깊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나를 넘어뜨리는 자는 내 식구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구절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세상의 화평이 아닌 진리를 위한 영적인 분리와 갈등을 초래할 수 있음을 경고하는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36절.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절대적 우선순위에 확립하십시오. 이 구절은 가족 사랑의 가치를 깎아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세상의 어떤 인간적인 관계나 감정보다 최우선이 되어야 함을 선언합니다. 평범한 일상에서는 가족에 대한 사랑과 헌신이 하나님이 주신 가장 소중한 가치 중 하나입니다. 시험의 시기 종말 타임에 신앙과 삶이 충돌하는 결정적인 순간, 예를 들어 핍박, 환난, 혹은 극심한 통제의 시대가 왔을 때 가족의 안전이나 인간적인 유혹 때문에 신앙을 저버리는 행위를 경고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코로나 백신으로 이미 경험했습니다. 일찍 그것에 대한 지식을 얻은 형제들이 접종 반대를 외쳤지만 미친 사람 취급을 받았습니다. 교회는 어땠나요? 목회자들은 빨리 접종하고 우리 자유롭게 빨리 예배드리자 고 호소했습니다. 누가 미친 사람들이었나요? 지금 전문가들이 백신 부작용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보십시오. 그래서 선지자들이 너희가 무지하면 멸망을 당한다고 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잠잠해지니 제2의 팬데믹을 준비하고 시뮬레이션 했습니다. 2차는 더 참혹할 것입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강제 백신에 준한 법률도 마련했습니다. 어찌할 것인가요? 왜? 그들은 백신에 그토록 집착하는지 연구 좀 하십시오. 목회자들은 이사야 1장 13절 15절.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초하루와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너희의 초하루와 정한 절기를 내 마음이 실증났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우겠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교회에서 예배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무지하면 끝장입니다. 묵시록적 상황, 즉 세상의 통제가 강화되어 신앙을 지키기 위해 희생이 필수적인 시기에는 이 말씀이 극단적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짐승의 표AI 통제 거부. 만약 가족 구성원이 통제 시스템가령 디지털 아이디나 표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생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되고
가족 전체의 생존이 위협받는 상황이 도래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때 신앙을 지키기 위해 고난을 선택하는 결단은 일시적으로 가족에게 고통을 줄지라도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르는 것이기에 가장 합당한 행위가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셨는데 38절, 이 십자가는 가장 소중한 것을 포기하는 고난을 포함하면 때로는 가장 가까운 가족 관계의 갈등까지도 감수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결국 이 말씀은 믿음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세상적인 안전이나 가족과의 평화를 선택할 것인가라는 극단적인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타협 없는 믿음을 선택하라는 종말 교회에 대한 가장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모든 테크놀리지는 666종말에 인류를 파멸로 몰고 갈 것에 대한 기술입니다. 다니엘의 애언처럼 바로 우리가 사는 이 시대입니다.